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십시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에스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속건제를 드리며 이방 여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이루어진 1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78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78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자식들을 바로 이방 민족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통혼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혼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바로 불순종하였을 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방 여인들이 그녀들이 섬기는 바로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가증한 짓을 그들 또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역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에스라는 그 모습에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과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과 수염털까지 찧어 뜯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뭐합니까?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예배하면 뭐합니까? 유일신인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데요. 이미 이들의 마음은 혼합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증한 것, 즉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배는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감히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듯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백성들도 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에스라를 따라서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스가냐의 도움을 받아 이방 여인들을 저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자, 백성들도 이에 순종하며 함께 맹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마음이 찢어져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6절, 앞에 보았던 6절에 보듯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우상에 물들어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저들을 회개케 위해서 바로 미스바로 모이게 했죠.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종일토록 미스바에서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그래서 철저하게 진멸시켜 주십니다. 이 일로 사무엘은 돌을 취해 증거를 삼았는데, 자, 이때 바로 이 돌에 대해서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라도 온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힘든 결정이지만 결국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예, 그 처와 또 자식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9절과 13절에 보듯이 이때 자, 어땠습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마음으로도 떨고 있는데 이들은 피까지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몸도 무척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이 처자식들을 다시금 그들의 그 우상숭배하는 그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 하지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온 민족이 전부 다 종살이를 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그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9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 우리 형벌을 가볍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여인들을 안으로 맞이한 무리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죄악이었으며 그리고 아픈 역사였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서 후대에까지 그 이름들이 일으키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정직하고 정말 온전하게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꾸밈없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참 어렵지만 뭐 성경이 이렇게 사람 이름을 꼭 빼곡히 이렇게 낱낱이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의구심이 들겠지만 바로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들의 민족의 이름을 우리도 이렇게 읽지만 그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이 이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치욕적이겠습니까? 이 지파들마다의 자손들이 한다면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아픈 역사를 덮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거역하고 그 아내들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에게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도록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너는 너 나는 나겠지. 아니요. 나중에는 너는 넌데 네 것도 좋은 것 같다. 나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방관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의 할머니도 이방 여인입니다. 다윗의 할머니 이 룻도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그리고 다윗의 아내이며 솔로몬의 어머니 바로 밧세바도 누구입니까?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특히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믿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다윗의 할머니인 룻도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다윗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어머니인 이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었다니까요. 햇사람 우리아의 특히나 아내였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족보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란 생각과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서는 자칫 이스라엘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지금 주일 성수 안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그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 하면 저 마음으로 예수 믿어요. 교회 안 가요. 11조 생활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 물질이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네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자녀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자녀들을 지금 잘라내잖아요. 지금 아내들을 지금 쳐내잖아요. 이때 고통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과 각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우리도 이스라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제야 지난날의 죄악을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건제와 속죄제 좀 헷갈리죠? 속건제, 속죄제.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본다면, 먼저 속건제. 이것은 하나님이나 이 서로 남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남에 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예.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이게 폭넓은 의미가 되겠죠. 속죄제는. 예.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킬 때 드리는 것이 속건제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제사는 모두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모두 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에스라는 왜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택했을까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택한 그 이유. 자, 속건제는 바로 속건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예. 이자가 20%예요. 잘못 하나님 것을 손대면, 예.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물건에 손댔다. 그럼 그 물건에 대해서 20%의 이자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범했다 하면은 11조에 플러스 20%를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즉 이방 여인과 소생들을 떼어 보내야 하는 뼈를 깎는 아픔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뼈를 깎는 이 처자식을 쳐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죽이고 직접 불에 태우지만, 속죄제는 본인이 직접 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그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즉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에스라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죄 지었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제사장이,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직접 그 죄를 통감하면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제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택한 거예요. 또한 속죄 제물은 개인의 경우 암컷을 드리지만, 속죄제는 암컷을 드립니다. 속죄제는 암컷. 근데 속건제는 순놈을 드립니다. 예, 순양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보내는 이스라엘 남자놈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대표하는 바로 순양, 이 순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건제를 택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오늘 보면 18절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즉 1차 포로기환의 이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러니 예수와 자손 중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자손. 예수아의 자손도 이 해당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아가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일반 총독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 이게 1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더욱더 기가 막혔던 거예요. 물론 예수아는 1차 포로기환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78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30살에 왔다면 10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아라고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의 자손이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아나 스룹바벨도 죽고 없을 그런 가능성이 크지요. 또한 23에서 24절에 보면, 오늘 보면 23, 24절에 보면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찬양대도 있어요. 노래하는 찬양대도 10명이나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25에서 44절까지는 일반 유대인들도 함께 포함되는데 8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등과 모두 다 함께 합친다면 113명이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들 중에는 자녀들을 낳은 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의 얼굴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백성들 앞에 부끄러웠으며 차마 얼굴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속건제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손 걷어 붙이면서 같은 마음으로 통감하며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배교와 혼란에 빠져있는 현대 교회에서도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바르게 직시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바로 여기 있는 제가 이 목회자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오늘 특별히 우리 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를 비롯한 우리 경기 남로의 중분회의 시찰회,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게 되기를. 에스라서의 교훈은 오늘날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금한다라는 것만 적용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유주의나 특히 캐톨릭 성당과 은사주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청산해야 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개혁과 갱신과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직 코란되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진목교회를 우리 함께 새롭게 세워 나아가십시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3차 포로기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느헤미야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귀한 믿음 지켜나가십시다. 주여 삼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 가지고 포로로에서 귀환해 왔는데,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땅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라고 귀한 성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있는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우리들과 또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무엇을 주오리까? 재산을 주오리까? 믿음을 주는 자녀들 되게 하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아버지, 무엇을 물려주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것이 다가 아니오라. 우리 사후에도 아버지 끊임없이 진목교회를 건강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음에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긴 우리 진목교회,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이 진목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뿌리를 내려 지키며 부흥하며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귀하게 동참할 줄 아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